모든 믿는 자들의 모본이 되었고 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났던 그 복음의 능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던 바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 사라진 것, 그리고 바랄 수 있는 기대가 없고 어떠한 소망도 모두 끊어진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려서 떠내려가는지 알 수 없는 요동치는 경랑 속에서 표대를 잃어버리고 그저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닻을 우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 절망이라고 하는 강물에 휩쓸려서 경랑 속에 우리가 요동하면서 떠내려가는데, 그 마지막 종국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요동치는 경랑 속에서 급류에 떠밀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 없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 속에 처했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절규와 탄식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욥은 고통을 지나가면서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덧없이 지나가 버렸다, 사라져버리는 나의 그 인생을 희망이 없이 사라져가는구나, 배틀의 북처럼 그 직조물을 제조하기 위해서 배틀의 북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 없이 급속도로 지나가는 그 인생을 절규하는 욥의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내 소망이 끊어졌다. 패역한 이스라엘의 그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가 나의 소망이 모두 끊어졌다 절규합니다.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하는 바울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런 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소망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깨어지고 부서졌는지, 마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이것이 바울의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모습, 이 소망이 없는 모습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생 속에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나오면서 어느 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어느 것도 바랄 것이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이 하루하루 그저 숨만 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철저하게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우리 인생 속에서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지나온 인생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인생의 과정들을 함께 또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인생을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오셨나, 정말 그 과정들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험난한 인생의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지나오셨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성도를 아름다운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빚으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셨던 그 은혜의 흔적들이 인생의 과정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거듭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소망으로 이끄시면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절망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통과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교회였지만 환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와 바울과 그리스도를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던 이 교회를 바울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된 교회,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환난의 시기를,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그 기간들을 지나갈 때 표류하는 배처럼 그 고난 속에 그저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고 흔들림 없이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다루는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영혼의 닻을 소망 가운데 둘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루어야 했던 중요한 교회의 그 주제, 교회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꼭 견고하게 세워야 했던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에 관한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견고한 토대를 바르게 세우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는 남겨져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이 땅에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 종말에 관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들은 표류하면서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이 주제,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정체성, 이런 부분을 우리는 거의 희미하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은 바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참 소망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시선이 땅의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시선을 두고 땅의 문제에 골똘하면서 그 문제에 함몰돼서 땅의 시선을 두고 머리를 박고 자기 문제에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믿음의 시선은 위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소망을 다 삼켜버리는 절망의 상황들, 그것이 어떠한 소망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견고한 복음의 토대 위에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죽음의 한계 너머에 있는 더 높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으로 시선을 두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절망은 없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 고통만큼 절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물질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보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의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은 아물어지고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그 열려진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절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의 한계,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고 지불해야 하는 삭이 있는데 그 죄의 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과 한계 상황조차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생들이 마주하는 이 현실조차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었을 때 그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에게 예수의 영원한 새 생명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너희들이 이 종말의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너희가 예수를 바라며 소망하는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 형제들아 너희가 이 죽음에 관하여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참된 소망,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우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은 소망 없는 그 슬픔 가운데 그들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너희들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도전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이 참된 소망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왜 소망의 인내입니까? 왜 소망이 인내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참된 소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환난도 그것이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환난은 우리를 인내케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참된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됩니다. 견뎌냅니다. 그러면 그 인내는 온전한 연단을 이루고 그렇게 연단된 우리는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참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소유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겪고 고난을 통과해도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빚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낙심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그 환경과 상황 속에 표류하면서 떠밀려 갈 수 없습니다. 영혼의 닻을 소망 가운데 두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부서뜨리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혹시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베트레북같이 그저 하루하루를 겨우 호흡하면서 그저 지나가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우리에게 나의 소망이 오직 주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나의 날이 베틀의 북보다 빠르게 덧없이 지나간다. 그런 희망 없이 사라져가는 내 인생,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이 육체를 좀 벗어나서 육체 밖에서 내가 나의 주를 보리라 탄식했던 그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고난의 시간 속에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을 거쳐 정금같이 단련되었을 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탄식 가운데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고통스럽게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졌다 탄식했던 예레미야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살 소망이 다 끊어져서 많은 환난 속에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시간들을 지나갔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 안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의 인내 가운데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산 소망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큰 기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신 그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